오래 일어나신 채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조금 기니까요, 우리 24절까지만 읽고 뒷부분은 같이 나중에 말씀 나누면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감옥에 있지만 그 형편들을 또 위에서 가르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많은 후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적어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보면 한마디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1장 27절에 있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상황이 어떤지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모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은 쉽지 삶이 실제로 쉽냐 이겁니다. 누구는 뭐 복음에 합당하게 안 살고 싶어서 안 삽니까? 현실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잘 못 봤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인력 사무실을 하는 분을 한 분 이렇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인력 사무실 아시죠? 노가다 이렇게 인원 이렇게 되어주는 그런 사무실인데 삶이 거칠잖아요. 어렵게 전도가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도 인력 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적어도 5명, 많으면 막 20명, 15명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장님이 교회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무실에서 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뭐 좋으나 싫으나 이제 나오게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교회 사무실에 나오는 인부들을 이렇게 열심히 데려오시곤 한 거죠. 근데 어느 주일부터 이분이 예배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되셔가지고 신방을 하시는데 그것도 신방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신방을 하고 건면을 했는데 그 후로도 드문드문 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뭐 전도하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문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안수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엄청 높으신 분이잖아요. 엄청 높으신 분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루는 일을 마감이 한 3시쯤 하신대요. 일찍 시작해서 일찍 이제 마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마감하고 있는데 누가 사무실 앞으로 이제 그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근하게 이만큼 되셔가지고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도 않은 낮인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람 다 보는 그 거리에서 이만큼 돼가지고 갈지자로 흥얼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옛날 살던 모습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교회 나가기가 딱 싫어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아직 술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된 거죠. 어디 뭐 꼭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직 있는 거죠.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버릇 가운데, 우리의 습관 하나, 버릇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더 처참한 거는 나는 그래요. 나는 뭐 그렇게 안고 간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면 누가 책임지죠? 정말 참담한 겁니다. 예. 저도요,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아보고 싶어요. 누구는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럽니까? 근데 현실이 어렵더라. 누구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낸 사람 좀 보여주세요. 정인을 보여주세요. 나도 그 정인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인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죠. 정인을 보여주십시오. 정인 여기 있네 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댄 것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증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 공통적인 모습 세 가지를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삶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염려하고 섬기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염려하고 섬깁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염려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뭐 더 먼저 챙기고 섬기는 그런 삶 사는 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봤어요. 우리 이상림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은 꼭 우리가 반드시 보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가 그건 거죠. 디모데의 경우가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꼭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를 받으려 함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알아서 내가 좀 안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염려하고 그렇게 사정을 알아봐 줄 사람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비가 자녀를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보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낳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빌립보 성도들을 형편을 염려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요. 디모데가 바울과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과 똑같은 눈으로,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눈으로 다른 형제를 볼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대할 줄 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을 섬기라고 그 로마로 보낸 메신저였습니다. 이제 와서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 합니다. 감옥에 와 보니 이제 로마 감옥에 와 보니까 바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보내기도 했지만, 근데 옥바라지 하는 중에 병이 들컥 든 거예요. 병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바라지 한다고 병이 든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뭐 로마로 오는 과정이나 또 옥바라지 하는 그런 일들이 힘들어서 병이 좀 커진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병의 어떤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게 로마의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 중에 병이 덜커덕 이렇게 생긴 거 위독해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질까? 아주 이렇게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힘들어진 그것이 걱정된 거죠. 사실은 이제 병은 숨기는 게 아니고 병은 알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해. 병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은 알리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병원에 가셨는데 혹은 또 수술할 정도가 됐는데 굳이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어째 알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이랬는데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절대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이순신이십니까? 아무도 내가 아픈 것을 알리지 마라. 그런데 또 순진하신 우리 구역장님이 정말 알겠습니다 이러고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 성공하신 거죠. 완벽하게 숨겨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아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성도가 아픈데 수술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신방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주신다. 병원에서 병은 나았는데 섭섭병에 쏙 들어온 거죠. 절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알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같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병든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했다. 이 몹시 걱정했다는 이 말은요, 자기 걱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병은 자기가 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나를 보냈는데 자기가 병들므로 인해서 교회가 걱정을 끼칠까 봐, 교회에 걱정을 끼칠까 봐, 혹은 덜컥 병에 걸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누가 될까 봐,
다른 오해가 살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병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걱정하고 복음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이 마음, 아까 디모데가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은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사랑에.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먼저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3절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되는 계명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로 사랑을 알게 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요, 이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줄 알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섬김으로써 예수 믿는 본이 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본을 볼 수 있을까? 여기 정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염려하고 섬기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염려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믿음의 삶의 증거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섬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틀림없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삶이 그러한 거죠.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21절. 모두가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만 관심이 있대요. 자기 일에 관심을 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에 관심을 뒀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일들 전부 세상 일인 것이죠. 전부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살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인 것이죠. 디모데의 인품은 어떠한 것입니까? 디모데는 무엇을 추구했나요? 디모데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내게 보내서 나를 섬기게 했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너무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한 그런 병에 걸리기까지 에바브로디도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염려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 염려, 세상 걱정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세상 염려가 가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염려가 하나 딱 들어오면요,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것처럼 가시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 일, 나의 일, 그것은 그 염려, 걱정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드린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점진적인 것이 있어요. 차차차차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5세 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막 약속의 자녀로 아들을 받고 이삭을 받고 혹은 이삭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속이 지연된 것 같은 그런 자기 판단을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휘청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죠. 그러나 그런 삶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100세, 75세니까 75세부터 25년 후에 약속의 자녀인 아들을 받습니다. 그러고부터 한참 또 커서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달려가서 내리 찍으려고 하는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오롯이 하나님의 일에만 염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분명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내 일은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신경 쓰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무엇일까? 보여줄 믿음의 정인의 삶. 세 번째는요, 어려울 때 믿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믿음을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게 극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의 역경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디모데인 부모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봉사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인품이라고 할 때 이 인품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시련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섬겼는데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내가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더욱 그러다. 나는 수고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에 떠다니고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와 노역을 시달리고 여러 날 자지 못하고 메마르고 줄이고 굶주리고 떨고 헐벗었다. 교회를 향한 염려는 이루 말도 할 수 없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디모데도 다 같이 겪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부분 틀림없이 같이 겪어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함께 그 복음에 있는 고난을 견뎌내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냐? 그 말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하십니까?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염려합니다. 병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병에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복음을 섬기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요. 거기서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에 시골 한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쌍둥이 할머니가 이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셨대요. 두 분이 집회 강사님으로 오신 강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모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강사님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있잖아요, 그죠? 식사를 맛있게 마시고 나셨는데 쌍둥이 할머니 이 두 분이 강사 목사님한테 저희들이 평생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처녀셨을 때 6.25 사변 우리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기 마을에도 공산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마을 광장에 이렇게 불러놓고는 인민재판을 했대요. 공산당 간부 같은 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이 마을에 보니까 교회가 있던데 예수 믿는 신도는 오른쪽으로 서고 아닌 사람은 왼쪽으로 서라. 자기 마을에 전부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더래요. 그런데 이 두 할머니가 그때 처녀였죠. 이 두 처녀만 이렇게 나와서 따로 이렇게 섰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 간부가 그래 너희 집에 가. 그러고는 나머지 서 있는 마을 사람들 전부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그 할머니들의 궁금증은 그 공산당 간부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 우리 둘만 살려주고
그 사람들 다 죽였을 거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물은 것. 이제 강사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총살시키는 공산당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제 생각이 지금 듣고 있는 제 생각에 보니까 착각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산당 간부가 예수 믿는 신도는 오른쪽에 서고 아니면 왼쪽으로 서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저쪽이 왼쪽인데 공산당 간부가 보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말 완전 악질 반동, 전부 다 예수 믿는 놈들 뿐이네 하고 생각하고 두 분은 보내주고 마을 사람들 다 총살한 건 아닐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네요. 평생 궁금했던 게 풀렸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죠.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꼭 공산당의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혹은 어떤 만남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그게 내 목숨과 같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요.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가치가 된 것, 그게 분명한 성도의 증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정말 어떤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런 문제 뭐든지 정말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 섞여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도 있고 목숨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보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는 믿음의 증인이 되고 누구는 믿음의 증인이 안 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도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 빠짐없이 믿음의 본을 찾으실 때에 내 이름을 분명하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염려하고 섬김으로 자기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염려하고 섬김으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믿음의 분명한 증인이 되시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